자, 오늘 이제 제5과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이것은 구원론이라 그럽니다. 구원론. 우리 암송 구절을 읽는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5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다 같이 보도록 하죠. 제5과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입술로 맺는 열매 찬양이고요.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 이야기는 기도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이 가운데 하트가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서 이렇게 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어떤 내용일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부활, 전부 다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말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대속, 대신이란 말로 하면 좀 더 쉽겠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고요.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서워서 떨던 제자들이 다 세상 밖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죽음까지 갔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라 나와 만나기 원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만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만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반가운 손님이 오면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맞이하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 그를 모시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개별적인 겁니다. 아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죠. 또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중직자라고 해서 자녀들도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밥을 먹어야지 배부른 것이지 다른 사람이 열심히 밥 먹고 있는 걸 보니까 나도 배부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들을 많이 제가 전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5가까지 나오게 됐는데 문제는 이 모든 말씀들을 내가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볼지어다. 우리 성경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예수님이 노크하실 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영적인 감각, 그것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육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서 내 혼이 받아들이고 지정의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영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내 영에 사시는 말씀을 내 혼이 듣고 내 지식으로 또 감정으로 의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삶으로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와 동행하게 되고, 두 번째,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 두 번째로는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지금까지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그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기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있었던 두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두 강도 중에 하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그리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어떻게 했지요? 자기의 죄를 깨끗이 인정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다.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마디 한마디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물론 이 강도의 이 말 한마디는 아마 그의 인생 전부가 들어가 있는 말씀일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또 죄를 졌겠으며 또 뭐 나름대로 뭐 선행을 했을 수 있을지 모르죠. 비록 강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면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외친 그 말 한마디, 정말 그 말 한마디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입술로 한마디를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귀중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잘 보세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믿음은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 얻는 믿음. 이것은 생명을 얻는 믿음이죠. 또 하나는 풍성함을 얻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복받는 믿음이고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이 강도의 믿음과도 같이 크기가 없어요. 크기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선물은 돈이나 어떤 행위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길을 지나가다가 거지가 있을 때 그 거지에게 무언가를 주면 그 거지가 무슨 보답을 하겠습니까? 그냥 누군가 나에게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것.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 믿음, 거지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것에는 크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그것은 조금 약간 달라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크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믿음에는 크기가 있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받는, 정말로 이 강도와도 같이, 그 강도와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한 번의 입술의 기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은 1초면 충분하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셨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했겠죠. 그러나 실제로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간, 그 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죠. 이 강도가 그 짧은 시간에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랑있는 만남이라고 하는 교재를 만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정말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행사를 참여를 하고 어떤 역할도 맡고 중등부 때는 회장도 하고 고등부 때도 회장을 하고, 아무튼 교회, 집, 학교 이거밖에 몰랐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 때 신앙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점점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런 모든 내용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도대체 뭔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겠다. 이것은 물론 한 번에 영접하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교회 나온 새신자들은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좀 알고 성경의 기본이고 핵심이요 핵심인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자.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부분입니다. 영접하는 것.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정말 그 강도처럼, 예수님의 한편 강도처럼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따라합시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의로운 사람이 천국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이런 모든 마음들을 기도로 표현하고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영접하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2번 보면은요, 큰 3번 2번 보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정말 구원받은 강도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작. 사랑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 1과부터 쭉 내용을 들었다고 하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시간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주님으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 믿고 따라야 될 분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 영생과 풍성한 삶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그 강도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리고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서 듣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새신자 교육을 받는 중에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길 원하면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하나 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서 해주시고요. 혹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문을 열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의 옆에 있는 강도처럼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에 구원받았음을,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받았음을 마음속에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시간 영접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약속대로 영접한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입술에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눠봅시다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나눠봅시다. 맨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질문. 오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또 이 부분을 좀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나눠봅시다. 다 같이 질문 읽어보죠. 시작. 오늘은 영원히 기억될 역사적인 날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확인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기록에 남기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을 이 날을 한번 기록에 남기려고 하거든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이름, 서명 옆 사람이 해주세요. 자기 서명하고 증인 옆 사람이 또 서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떤 날짜를 이야기하면 무슨 구원파처럼, 여러분 구원파는 이단에 속하잖아요. 거기는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내가 기록을 했지만 기념해서 기록에 남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의 생일을 혹시 모른다고 해서 태어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파처럼 내가 구원받은 날을 모르면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 그것은 좀 너무 과장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이 날을 기념해서 기록에 남기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각자 기록하시고 또 옆 사람의 서명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큰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네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듯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일시적인 감정이나 실수에 의하여 마음이 답답하고 흔들릴 때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소망과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죠. 또 그리고 막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변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는 내 감정이나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근거는 내 감정이나 행위가 아니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 구원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서 꼭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과거형을 썼다는 겁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입니다.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완료가 됐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호적 정리가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됐다는 것이죠. 이미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그 강도, 예수님의 옆에 있는 그 십자가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생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아들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들어오셨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변함이 없고 생명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쭉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의 목회도 그렇고 저의 신앙에 있어서 이 구원의 확신을 저에게 준 결정적인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물론 이 두 가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의 행위라든지 우리의 공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보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이게 저에게는 정말로 깨달음이었어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로마서를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조금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구원의 확신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암송 구절인 그 말씀인데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순간 전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이 저에게 생겼어요. 잘 들어봅시다. 저를 보세요. 어떤 어린아이가 너무 짓궂어요. 장난도 많이 치고 엄마 말도 정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늘 당부를 해요. 엄마가, 야, 너 밖에 나가서 놀 때 조심해서 놀아라, 다치지 않게 놀아라, 옷에 흙 같은 거 묻히지 말아라, 깨끗하게 들어와라, 뭐 그런 당부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때 보면 영 그렇게 엄마 말대로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온몸이 다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막 옷은 찢어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밖에서 띵동띵동 문을 누르는 거예요. 안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엄마가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 말도 듣지 않는 이런 아들은 필요 없다. 그리고 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내쫓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받아들입니까? 그 아이를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엄마 말은 안 들었지만 다시 한 번 또 훈계를 하더라도, 심지어는 말을 안 들었다고 매를 대서라도 그 아이를 받아들이지, 그 아이를 내쫓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는 순간 이런 내용들이 깨달아졌어요. 아, 그렇구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요, 저에게 자유로움이 생겼어요. 내가 살다가 때때로 잘못하고 실수가 있고 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지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하면 오히려 더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에게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를 버리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점점 이제 발전해 나가면서 제가 매일마다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구원 악수인데요. 이거는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진 형제 좀 앞으로 좀 나올래요? 빨리 좀 나오세요. 이것도 제가 여기서 배운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구원 악수인데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의 구원은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번 잘 보세요. 앞으로 오세요. 비춰지죠? 우리가 서로 만나면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한다고 칩시다. 악수를 해요. 그러고 나서 손 놓고 헤어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 악수는 이렇습니다. 여기를 잡으세요. 여기를 이렇게 저는 이것을 구원 악수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꼭 설명을 해요. 살다가 그냥 악수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참 마음이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한번 놔보세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놓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매를 대서라도 끌고 오시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거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이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수고했어요. 이런 내용들이요,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참 저는 이런 내용들을 깨닫는 것이 많이 시간이 걸렸어요.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로마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제가 로마서를 몇 번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구원이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끌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확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눠봅시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나눠봅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떠한 삶이 시작이 됩니까? 33페이지에 나온 5가지 내용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영과 대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영을 통해서 내가 듣는 것이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풍성한 삶이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뭐지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잘 들으세요. 또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나 내 행위가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내 구원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행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 아까 있는 말씀처럼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이 들어오셨으므로.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자녀가 되었으므로. 구원의 변함이 없죠. 네 번째,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지요. 비록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흠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아까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신의 기도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감정의 복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달은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을 돕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무화과 씨를 심으면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씨를 심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고입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려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고입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운데 이것을 딱 이렇게 박아놓고 양쪽 위아래로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달이 지구를 도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씨를 심으며 열매를 맺는 거 다 자연 법칙이죠. 이게 변할 리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이 변화가 없듯이 다음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달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씨를 심으면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정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 얻는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결코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 확신의 기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달은 지구를 돌고 지구는 태양을 돕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무화과 씨를 심으면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 씨를 심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고입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고입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었듯이 이 말씀 또한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